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58쪽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고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거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형벌인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살아갈수록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공로 힘입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땅에 사는 동안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의 사상가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으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고 빛되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으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 속에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갑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핵개발하며 이 나라를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저 북녘 땅의 정권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잘것없는 이 나라가 복음으로 이렇게 와서 세계에서 6번째 가는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게 하신 것, 정치 잘해서도 아니고 국민성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에 등불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죽는 동안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인생을 또 다르게는 한 번 산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죠.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미물로 환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마태복음 25장 끝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달콤했지만 단호히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보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가 사울, 즉 바울입니다. 그 9장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지 바울은 사도행전의 9장,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주님 만난 간증, 주님 만난 그의 경험과 고백을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내 의로 행하였다고. 그리고 15절에 가서 그는 자신을 더군다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는 죄인의 두목이라는 거죠. 근데 스스로 자기를 일컬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이란 표현 자체도 쉽지 않은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그 은혜 받기를 원해서 큰 죄인이니까 그만큼 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의 고백과 또 과거에 그가 어떻게 주님을 박해했는지를 다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일생,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엄청난 후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에 붙들림 바 되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는 내 의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예수님을 가로막는 자가 되었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의 일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인생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만약에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돌이킬 수도 없고 지워버릴 수도 없는 나의 일생을 내 스스로 돌이켜 볼 때 참 후회가 막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일생 그래 맞아, 그때 내가 예수님 선택하기를 너무 잘했어. 어찌 보면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나같이 강팍하고 나같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나와버린 인생 지울 수도 없고 다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13장에서 예수로 옷 입은 우리가 과거에는 내 의를 입고 살았지만 예수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가 이제 나의 남은 삶,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를 나의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 전의 삶과 예수를 내 인격에 모시고 살아간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잘 살다가 흔들린 분도 있고, 지금껏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분도 있고, 살기로 결단한 분도 계실 건데, 오늘 다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의문문의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고민을 하고 이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 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돈이 많기를 원하는 거죠. 물질의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고 싶지요. 그것도 건강하게, 아무런 병 없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 4일 앓다가 죽는 거, 그것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다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연약해지고 병들고, 때로는 내가 예기치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우리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부요함도 아니요, 건강함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위대하지 않아도 내 안에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절부터 7절 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과거의 구약에는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건강을 위해서 레위기 11장에서 13장에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거 먹지 마라. 돼지고기는 금방 상하거든요. 그 먹으면 탈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는 잡아서 걸어놓으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비늘 없는 물고기들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배려하신 하나님은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비늘 없는 거 안 먹습니까? 장어 드셔도 됩니다. 이미 드시고 계시죠. 미꾸라지, 메기탕 드셔도 됩니다. 지금은 보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서 냉장 보관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잘 요리해서 먹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뭘 먹느냐?
초대교회 아직 혼돈의 시기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겸하여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논쟁이 안식일을 계속 지켜야 된다, 아니다, 부활의 첫날인 부활의 아침, 즉 주님의 날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 갈등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주님의 날 주일을 안식일로서 지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주셨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구별해서 안식일로,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뭘 먹느냐, 어떤 걸 지키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위생사,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일생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의 성취가 아니라, 내게 주셨음도 주님을 위하여, 나를 세우셨음도 주님을 위하여, 내 이름, 내 명예, 내 만족,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것은 곧 살아도 죽어도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욕심이 끌려서 소유욕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대는 저게 있어서 부러워 보이는데 나는 그게 없어서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 행복은 우리의 영혼 속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은총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했어도, 아무리 가졌어도 끝날이 옵니다. 아무리 그대가 높은 자리에 섰어도 내려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손을 펴야 할 순간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붙잡지 말고 주 예수를 붙잡고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워주셨을 때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셨을 때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주께서 사용하시려고 건강을 주셨고, 예수를 믿었더니 주께서 쓰시고자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지.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너는 부요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보니 가련하구나, 헐벗었구나, 너에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대상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순종했구나, 충성했구나, 네 일생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 살았구나 칭찬하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린 부족하고, 우린 연약하고, 우린 능력도 없지만 이 작은 나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되어 세상에 증거하며 신한 소금처럼 알맹이 굵은 소금 못 되지만 손에 잡힐 듯 말 듯 작은 맛소금 같은 우리일지라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만족을 위해서 복 달라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생애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건강 달라고, 사회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를 어디에 세워달라고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필요하다면 주님 써주세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살아도 오직 예수, 죽어도 오직 예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더 죽게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또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도 예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예수님 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언제나 주님 부르셔도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두 팔 벌리고 주님 맞을 수 있는 믿음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위해 삽시다. 주님 위해 삽시다. 아멘. 오라 내가 세를 다이 모아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방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를 듬성 들고 왔으라. 타조로 나를 정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은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만나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맛있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아도 주님 위에 살고 싶습니다. 죽어도 주님 손 붙들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보혈을 흘려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교제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